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는 평범한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기도는 독특한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의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 공동체의 사명을 담고 있는 비전을 담고 있는 개인적으로 성도와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 이 주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 앞뒤로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라는 이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기도를 말씀하시고 주기도 끝나면서 14절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다시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산상설교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그 산상설교 본문 중에 주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먼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제일 두려워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까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주유되어 있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유되지 않은 차 같은 거예요. 달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떤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라도 기도를 회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탄이 틈탄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상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경고는 그런 뜻이죠.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로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거예요. 배우들은 많은 관중들 앞에서 가짜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죠. 무대 위에서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런 연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는 분명히 상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런 기대도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건 그 바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도 없이 기도는 뭐하러 해요?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하나님 부르면서 하소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와, 기도의 용사야,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과 영광을 땅에서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사람. 이것이 기도를 하면서도 불행하게 결론 지어지는 외식하는 기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때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가? 기도 모임에는 참석하면 안 되는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또 성경 밖의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구절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었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한다면 골방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차라리 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가 너의 영광과 너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러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간 구경꾼들의 곁눈질보다 기도를 더 망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의식보다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진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사람들을 관중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려는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왜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와, 기도의 용사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부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 행동은 죄의 결과와 반응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머리 아프고 콧물 나고 목 기침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그 죄인데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버렸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타락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자기 영광. 교묘하게 사탄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였어요. 토색이라는 것은 칠토예요. 때려서 찾을 색이에요. 돈이 없어요. 없어서 못 갚아요. 할 때 폭력을 사용해서 때려가면서 숨겨놓은 거 다 찾아가는 그런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 목요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라는 정관사를 빼놓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나는 바로 그 죄인, 그 유명한 그 죄인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마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 바리새인은 뿌듯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어 하고 흐뭇한 기분으로 성전을 내려왔을 거예요. 이 기도 마치고 세리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으로 내려왔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나 하셨을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라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갔느니라. 완전 사람들의 평가와 정반대였어요.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고 세리처럼 살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헬라 말은 한 번 한 행동인지 이 동사가 반복해서 한 행동인지 구분이 돼요. 이 세리가 가슴을 쳤다라고 할 때 치다라는 동사는 반복해서 여러 번 친 거예요. 한 번만 딱 친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그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라는 단어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했는가? 사람들이 없는 골방에서 했을지라도 내 마음의 관심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골방 기도를 끊이지 않는 분이야,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에도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따로 혼자, 예수님은 기도를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모든 종교는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에 이방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혹은 기도문을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둘 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같은 내용의 기도를 제자들 자고 있으면 깨워서 또 하시고 깨우고 또 하시고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한 번씩만 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문을 사용해서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주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동체의 기도문이죠. 그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참 말이 재밌어요. 번역을 재밌게 해놨어요. 중언, 무거울 중자잖아요. 말을 무겁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말이 무거워질까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들어줄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무겁게 계속 똑같은 말을 많이 쌓아두고 기도를 쌓아둬서 중언, 무거운 말이 되게 했어요. 거기다가 부언, 다시 붙자잖아요.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기도는 짧게 용건만 간단히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아니에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말했던 것은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빈말 이렇게 번역했어요. 좋은 번역이에요. 마음을 싣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텅 빈 말. 말만 가요. 내용이 없어요. 속은 텅 비어버려 있는 말만 반복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왜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구하러 나갈 때 그 자세로 나가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게서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무겁게 중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아빠는 내가 구할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야. 지난 주 중에 제가 하룻밤 샜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요즘 회사에 가서 무슨 일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는 6.25를 앞두고 세일회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해마다. 그 기도 책자를 만드는데 목사님들이 하루치씩 큐티하는 그 말씀 묵상 교재를 이렇게 부탁하나 봐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펑크가 났어요. 이제 급히 나와야 되는데 아빠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날 샜어요. 아빠죠. 우리 아이가 원할 때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러 나가듯이 기도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구하거나 악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엄마 아빠는 도와주시려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어떻게 하실까요?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 위해서 밤을 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가 구할 때 이미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죠.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많이 중얼거리지 마라.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인간들 앞에서도 뭔가를 요청하고 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냥 말로 한번 해보는, 그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중얼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치 번제단에 짐승 제물을 바쳐서 불사르듯이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 기도해야죠. 이방인들처럼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을 주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빠졌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해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생략했지만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돼요.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자기 나라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불행해져요? 자기 이름과 자기 나라와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어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살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죄 용서가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리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나라가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죄 용서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차피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막 죄짓고 살면 그건 또 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 요소들이에요. 우리 육체와 영혼과 마음에,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주님은 구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송영이에요. 찬송의 노래를 마무리 지었는데 괄호가 쳐 있어요. 지금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성경들은 다 필사본이에요. 사본들이에요. 그런데 사본은 오래된 고대 사본일수록 더 원본에 가까운 중요한 사본이고, 마태복음 고대 사본들은 이 내용이 없어요. 후대 사본들이 이 송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원래 마태복음에는 이 송영이 빠져 있었을 것이다. 후대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끝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송영을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송영이야말로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마무리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좋은 기도 같아요. 내가 원하는 간구만 잔뜩 늘어놓고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또 들어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 6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너희에게, 영광과 능력은 그분에게.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자꾸 바꿔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그런데 영광과 능력을 자꾸 사람들에게 돌려요. 왜 영광과 능력을 담임 목사에게 돌리냔 말이에요.
영광과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그 목사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돌려야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지 영광과 능력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영원히? 아버지에게 영원히. 이 성령이야말로 기도를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개인 성도와 공동체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과 능력이 돌아가지 않기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3대 세습하듯이 백두혈통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잖아요. 목사들이 세습하고 그런 영적인 주의 종을 모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이것을 유신론적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신론적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유신론적 유물론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만모니즘에게 무릎 꿇고 뭔가 교회가 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무리해서라도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유능한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고, 왜 남의 교회에서 멀쩡하게 담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다가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목사들로 잘하고 계신 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되지, 왜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큰 교회에서 뺏어가냔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 형편에 맞게 예배당 지으면 되지, 왜 그렇게 성도들의 등골을 다 뽑아먹어가면서 무리해서 그렇게 건물 하나에 목숨 거냔 말이에요. 수협이라는 은행이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수협은행의 발전의 1등 공신은 교회 대출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이래요. 매년 1조 원 가까이를 교회에 대출을 해주면서 전체 한 10조 정도 됐는데 10분의 1이 교회에 빌려준 돈이에요. 그러면서 수협은행이 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웃들과 교우들 중에 너무나 딱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대출 받았다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교회에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1조가 넘는 돈을 한 은행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한국교회는 뭐 하려고 대출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예배당 건축, 원로 목사님의 은퇴자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런 건물이 꼭 필요해서였나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해서였나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신론적 유물론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국교회는 너나 없이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러한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덧붙이시며 강조하셨습니다. 반복이죠. 그것도 두 번이나, 긍정 형태로 한 번, 부정 형태로 한 번. 긍정문은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부정 형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하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이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 동료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임금이 듣고 그 종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용서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나 없이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가 쉬우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또 두 번이나 긍정문의 형태와 부정문의 형태로 반복하시는 것은 여기뿐 아니에요. 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까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보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증오하고 욕하고 보복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선물을 베풀어 줄 때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머리에 이글거리는 숯불이 그런 용광로가 올라온 것 같을 거예요. 아, 뜨거! 당연히 내가 저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까지 다 저주하면서 그렇게 되갚을 줄 알았는데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용서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부부는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살아간대요. 90%는 용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너희가 진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려고 기도해라. 근데 그런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내 속에서 내적인 자원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자원이 공급이 됐다라는 것을 느껴요. 내 속에 있는 착함과 선행을 개발시켜서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외부적 자원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용서하기 시작해요. 물론 용서했다고 해서 그 뒤로 계속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용서한 것 같았는데 또 속에서 괴로움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생명을 바치셨지. 나도 그 자매 형제를 용서해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내 기도가 막히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시간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공간도 사람들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기도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간구할 때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이 기적처럼 가능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저의 설교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의 기도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성경에 너무 많이 써놨어요. 우리 오면동 교우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 하는 일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들을 주의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배운 기도로서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너 어디서 배웠어? 이런 말 가끔 듣습니다. 참 잘 배웠네. 또 반대로
어디서 그렇게 엉터리로 배워왔어? 이런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다고, 나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원하고,